교회가 처음 생긴 이래 그 어떤 교회도 지금까지 완벽했던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위대한 목회자요, 또 신학자로 칭송을 받았던 그런 목사들이 세웠던 교회, 또 사역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세웠던 그런 교회였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헌금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도 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도인 그 바울이 개척을 하고 또 사역을 했던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바울을 적대시하는 성도들까지 생겨나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을 했고, 또 디도의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요. 또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또 고린도 후서를 보내므로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또 솔직하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에 있다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 내가 갔던 이유와 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굳이 이 바울의 동선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북서쪽에 위치한 드로아로 갔던 목적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왜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갔는가? 12절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에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어요. 바울이 또 드로아로 갔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이 경험을요, 드로아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이 드로아에서도 주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이죠. 주께서 우리나라에도 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에서 주께서 바울에게 드로아와 이 에베소에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원산과 평양에서 주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자 원산과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드로아와 에베소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해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드로아에 있을 때에도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어요. 에베소에서는 오랫동안 더 머물지 못했던 이유가 대적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바울은 이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는 내가 여기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 드로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드로아에 전도하러 갔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전도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렸던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간 이유가 그 무엇 때문이었는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누구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 간 이 두 번째 목적은 그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도를 만나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디도는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갔던 바울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바울과 디도는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했다면 약속 시간은 쉽게 변경했을 텐데 2000년 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변경하려면 뭐 사람을 보내고 또 편지를 쓰고 며칠에서 몇 달씩 소요되었기 때문에 약속 한번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가지고 갔던, 그럼 디도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죠. 교인들의 소식을. 정말 그들이 내가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나 회개하지 않았나, 돌이켰나 돌이키지 않았나,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바울의 심령이 어떠했는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그랬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이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령이 편하지 않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주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음에도 심령이 불편함으로 더 이상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대적자들의 박해는 견딜 수 있었지만 드로아에서 성도들이 궁금한 소식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께서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고린도 성도들이 소식을 가지고 오기로 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이제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바울은 왜 많은 지역 중에서 마게도냐로 갔겠는가? 심령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곳으로 갔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요, 또다시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이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직접 건너갔죠. 거기서 만나자, 디도에게. 또 소식을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드로아보다요, 고린도가 좀 더 가깝습니다.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의 북서쪽에 있잖아요.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했거든요. 고린도가 좀 더 가까워요. 바울은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바울이 드로아로 간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드로아로 간 거잖아요.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드로아로 갔던 거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렇게 이동 경로를 성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왜 드로아로 갔고 마게도냐로 갔는지. 자기가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이유는요, 내가 참된 사역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된 이 목적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동 경로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옮겼던 거야. 내 심정이 그때 그랬어. 그것들을 알게 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참된 사역자라는 것들을 감정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참된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교회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에게 돈을 몇십만 원, 몇만 원 지어주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물론 교회를 찾아오시면 커피는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역자가 참된 사역자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막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거든요. 근데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런 것에 되게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참된 사역자는요, 바울처럼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하셔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역자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관계가 될 때 저에게도 유익이고 또 우리 온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지금 참된 사역자라는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해 심령이 편하지 못했을 때에도 성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도 근데 낙심한 상태에서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바울의 상황에 직면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울의 상황에 직면한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겠는가? 주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겠죠? 또 다른 성도를 보면서 야, 복음의 문이 저렇게 열렸는데 너 왜 거기를 떠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또 성도들이 변화된 소식을 듣지 못한 또 불안감으로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 있을 때에도,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를 갔을 때에도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다는 것들을 확신했습니다. 드로아에 간 것은 복음 전도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고,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드로아를 떠난 것도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성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때문에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항상.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든지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기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내가 들어와 있을 때도,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게 하셨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는 그 삶들을 살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진심이었거든요. 무엇에 대한 진심이었어요? 복음과 성도를 위한 삶을 내가 살았다라는 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는 최강이었잖아요. 최고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어요. 로마 군대가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가 또 승리했구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로마 군대가 유럽 대륙에 어디에 있든지 로마 군대가 보이면 로마 군대가 승리했네.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바울은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있는 그곳이 승리자의 자리라는 것들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패배는 그럼 뭐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패배가 되겠습니다. 성도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패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 있을 때에도,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드로아를 떠날 때에도 항상 복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이 어디에 서 있든지 바울이 서 있는 그곳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과 성도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이미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승리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전도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가면서 바울을 패배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드로아에 있을 때에도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딱 뿜어내면서 살았던 것이죠. 자기의 심령이 편하지 않을 때에도 그때조차도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바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위한 소식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요. 14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도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심령이 지금 성도들 때문에 불편할 때에도 지금 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는 지금 풍기고 있다.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의 복음을 들고 간 바울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성도들의 변화된 소식을 궁금해하는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의 소식을 궁금하여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바울의 삶이 바로 이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편하지 않을 때조차도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바울처럼 복음과 다른 성도에 대한 관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아는 냄새를 잘 나타내지 않는 것은, 이기게 하시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중심의 삶,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교회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는 힘들지만 규모가 큰 교회는 힘이 들지 않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에 있든지 근데 큰 교회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면 어떤 교회에 있든지 참된 복음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겠어요? 자, 교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나타나야 할 냄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떻게 풍길 수 있겠어요? 복음 중심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또 다른 성도를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잖아요. 자,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플렉스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는데, 플렉스 냄새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나타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렉스는요, 자신의 능력이나 부여에 대해서 과시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막 플렉스를 과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것들을 강조하면 그것도 역시 플렉스를 과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막 자랑스러워 한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플렉스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학문과 가문과 명예 등에 있어서 그는 플렉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거짓 사역자들 중에는 플렉스를 과시했습니다. 바울은 거짓된 사역자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17절에서 자신의 사역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짓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돈을 주고 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냥 문화였어요. 사람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지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날 문화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헬라 문화권들은 그랬습니다.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의 지식을 돈을 주고 팔지 않았던 거죠.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플렉스한 냄새를 나타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날에 심심치 않게 부정적인 뉴스로 언론에 등장하는 그런 목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 그분들은 다 플렉스한 것들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자랑했더라고요, 과거에. 막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꼭 한다라고 해서 자기 부자들은 또 부자로서의 삶들이 있잖아요. 부자로서의 삶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마음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마음에 복음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이 없었어요. 잘못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져 나가는 거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나타나야 할 냄새는요, 또 우리가 맡아야 할 냄새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능력이 있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시각적인 효과를 좋아하는데요. 시각적인 거. 청소년들도 다 시각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 그거 잘 되게 힘들어 합니다. 시각적인 것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는 거, 영화, 넷플릭스, 게임, 다 얼마나 충동적이에요. 시각적으로 막 자극이 되다가 들으려고 하니까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도요, 사실 어릴 때부터 좀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자꾸만 시각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시각을 자꾸만 강조해요.
근데 시각을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무지하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꾸만 시각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강조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중세시대에 교회가 성화를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보여주는 것. 성인들의 유품을 강조했어요. 보여주는 것. 그럴 때 중세시대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의 영혼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잖아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보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화려하게 또 변해가는 것은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꾸만 이 강단이 화려하게 변해갑니다. 자꾸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복음은요, 시각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럼 참된 복음은 무엇을 자극하겠어요? 청각을 자극하고 후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잠자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극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들을 때 자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시각이 자극한다라고 했으면 그때도 그 당시 문화처럼 보여주는 거 막 연극을 하고 댄스를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청각을 자극하잖아요. 계속 들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시각만 자극되고 청각은 자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가 오는 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와서 보라 라고 할 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자가 오시는 날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참된 복음은요, 후각을 자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염려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렇게 풍겼던 것이죠.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요, 바르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은 시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청각을 자극하고 후각을 자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의 청각을 자극했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었고 거부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되었잖아요. 각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냄새대로 따라갔습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갔고요. 복음을 거부하고 사망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청각과 후각이 자극이 되지 않았겠어요? 청각이 자극된 성도는 더욱 믿음이 성장해갔고 후각이 자극되어 생명의 냄새를 맡은 성도들은 더욱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와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다른 성도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청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복음과 다른 성도 아니겠어요? 예?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예. 또 복음과 다른 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복음 안에 다른 성도들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성도, 예.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복음과 다른 성도에게 집중한다면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면서 청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